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6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더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비를 주시고 서늘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에도 주님 불같은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 냉담하게 돼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저희들이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아버지 주님을 먹고 호흡하고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레이기의 해석판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레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레이기 말씀이 이런 거야. 이걸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기는 구약 전체를 의미해요. 구약의 핵심이 레이기예요. 레이기의 핵심이 율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의 핵심이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 레이기 그러면은 거기 다 들어가요. 율법도 들어가고 구약 전체도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들어가고 이 개념들의 핵심이 레이기인데 레이기가 사실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농담을 많이 하죠. 불면증 있는 자 레이기를 펴라. 곧 잠이 들 것이다. 보통 이제 성경을 펴라고 그러는데 성경 중에서도 레이기를 펴서 읽는 순간 설설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잠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완독하기 힘든 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레이기를 너희들은 좀 쉽게 읽어라. 이런 의미에서 주신 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이기는 히브리서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레이기의 핵심이 율법이니까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이미테이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잘 안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공주님과 달이라는 동화. 문. 공주님과 달. 어느 나라에 임금님하고 왕비님이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진행되려면 어린 공주가 있어야지 이야기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공주님이 떼를 쓰는 거예요. 달을 따달라고. 우리 연애할 때 남자들 보통 그 허언을 내뱉잖아요.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에는 달과 별도 따다 주겠다. 못 들어보셨어요? 그 사랑을 안 한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런 허언도 해요. 너를 위해서라면,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 공주가 그런 거예요. 달을 갖고 싶어요. 달 좀 따다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왕과 왕비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건 너무 멀리 있어서 따올 수가 없는 거란다. 내가 다른 걸 해줄게.
학자들도 그랬죠. 제가 이제 이걸 묵상하다가 만약에 거기에 과기부 장관이 있었다면은 공주를 어떻게 설득했을 건가? 공주님, 달은 지구의 위성으로서 한 달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요. 달과 지구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인력이란 게 작용해요. 그래서 그 인력에 의해서 바닷물이 썰물이 되기도 하고 밀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접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릿광대. 이 사람은 자, 공주님이 생각하는 달은 크기가 얼만큼이에요? 바보야, 그것도 몰라? 내 엄지손톱만 하지. 왜요? 그러니까 저 나뭇가지에 걸린 달을 봐.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은 엄지에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엄지만한 금 펜던트를 만들어서 목걸이로 걸어줬습니다. 공주는 더 이상 달을 따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달을 따가지고 내 목에 걸었으니까. 자, 어른이 생각하는 달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달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잠깐. 공주가 자라났습니다. 성인이 됐습니다. 공주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 펜던트가 달이라고 여기고 있을까요? 더 이상 금 펜던트가 달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렸을 때 그 지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달 여기 있어 이런다면은 그거 예,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미 장성을 했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보물을 만났어. 그런데도 여전히 너희들이 어디가 있다? 유대교에 머물러 있다. 이미테이션에 여전히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간극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 간극 안에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도저히 없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었다. 자, 하나님한테 딜레마가 생겼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왜?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인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 그게 구약에서 뭐였다? 희생제물이었다.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다? 주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다. 근데 대제사장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엘리도 그랬고 엘리의 아들들도 실패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라. 그게 문맥상으로는 사무엘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대제사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았다. 제사장은 누가 된다? 사람이 된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레이지파, 그죠? 아론계의 레이지파 중에서 선택된 자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아론 지파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멜기세덱 반차로 태어나셨다. 같으면서 틀린 걸 지금, 다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람의 어려움, 아픔, 이런 걸 머리로 느끼지만 몸으로는 느낄 수가 없다. 물론 이제 하나님은 느끼실 수 있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죠. 사람도 아니면서 어떻게 우리 아픔을 알아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나 알아요? 그잖아요. 엄마가 내가 아닌데 나도 아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론은 뭐를 내죠?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이 안 될 거야. 그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 어려움을 속속들이 알아. 원자님이 여자가 아닌데 여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거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성육신 목적이 뭐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 대제사장은 염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희생 제물로 바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다. 여기서 한 가지 그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아사셀 염소. Do you know 아사셀 염소?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면 됐지. 왜 광야로 죽으라고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었구나. 죄라는 녀석은 회개하고 대속했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집이 수리되니까 쫓겨났던 7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돌아온다.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다시 더 나쁜 처지에 속한다. 죄는 인간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광야로 쫓아내셨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광야다. 로뎀나무 그늘 아래다. 근데 광야에서는 뭐가 유혹한다? 광야에 있던 쫓겨났던 사탄이 유혹을 한다. 사탄의 유혹에 가장 넘어가기 쉬운 곳이 어디다? 광야다. 시험 당하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광야인데 동시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광야다.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무턱대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도 사탄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누군가를 만날 수가 있다. 이 이야기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셨고 대제사장이 되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어디에 붙잡혀 있다? 구약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광야로 쫓아냈던 아사셀 염소를 나한테 오는데 그걸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인간 대제사장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게 이제 이런 거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요. 멜기세덱 11절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7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설명을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멜기세덱이 예수님인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요. 근데 그냥 우리 수준에서는 그냥 멜기세덱은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여정호 목사님 이렇게 손잡고 한다고 했으면 저게 아닌데 그러는데 맞아요. 손잡고 했는데 맞는데
예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지 않으세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잡거나, 안 그러면은 손 높이가 안 맞으면 목마태 웃어요. 어린 아이하고 놀이공원에 가면요, 애들이 보는 게 뭐다? 동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 어른들 엉덩이만 보고 다녀요. 너 많이 봤지? 그림 그려봐. 그러면 사람 엉덩이 그립니다. 숲에서 상쾌한 나무 내음, 풀내음 맡아서 구린내 맡았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라면 단순하게 손을 잡는 게 아니고요, 목마태워서 갑니다. 거기서는 안 보이니까 내 위에서 봐라. 이게 진리야. 그리고 손이 안 닿는다고 징징대면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세요. 우리만큼 낮아지셔서 손을 수평으로 같이 잡습니다. 자, 얘야 같이 가자. 이렇게 잡으면요,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함께 손잡고 함께 걷거나,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안 되면은 목마 태워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저한테 언제 손잡아줬죠? 이렇게 이제 투덜투덜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다? 도우미를 보내셨다. 그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도와줄 사람들을 곳곳에 예비시켜 놓으셨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다? 그 도움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뿌리친 나에게 있다. 무던히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공동체에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제발 돌아와. 이렇게 하는데, 그걸 뿌리친 건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자,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못해요. 6장 보면은, 6장 1절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초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초보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2절에 보면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는데,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기독교의 기초가 아니고 유대교의 근간이다. 근데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터전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유대교가 뭔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 기초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있고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8주년 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살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8살로 성장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제 나이만큼 성장한 사람은 고기를 충실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젖먹이는 저대로 못 먹어요. 저걸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줘야지 먹어요. 그러면서 불만불평합니다. 자, 말씀 공부하자,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딱 3가지 정도 불만불평이 나옵니다. 난 어려운 건 질색이에요. 어려운 건 싫어요. 쉬운 걸 알려주세요. 뭐죠? 이유식 달라, 젖 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걸로 족합니다. 난 더 이상 필요했어.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버거워요. 이런 부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선에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러나요?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만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어떤 신앙? 머물러 있는 신앙. 자, 신앙은요, 자전거 타기하고 똑같습니다. 자전거는 어때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멈추면은 넘어져요. 자전거는 뒤로 가기 위해서 타는 게 자전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게 자전거예요. 근데 미숙한 신앙이들 어떻게 한다? 자전거를 타고 자꾸 뒤로 가려고, 후진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미숙한 신앙이들이 뭘 하느냐면은 굉장히 욕심꾸러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남한테 알려주면 안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의 구원. 그죠? 이게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인데, 미성숙한 신앙인들은 내 구원으로 끝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면 나를 교사를 시키시려고요? 이게 나오는 거죠. 내가 더 알면 저를 선교사로 보내시려고요? 나 말고 쟤를 보내세요. 이렇게 하고 나는 성장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미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성장하고요, 성숙은 다릅니다. 성장은 육체가 자라는 게 성장이고요. 나이를 먹으면은 누구나 자라요. 그게 성장이에요. 8년이 지났으면은 8살 배기로 자라는 게 성장입니다. 성숙은요, 영적인 자람입니다. 그래서 1살 백인데도 8살 되는 성숙한 신앙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8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살 백이 신앙에 멈춰있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고 성숙은 다릅니다. 우리는 성장한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초보가 6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회개함.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 신앙이 어떤 거였나요? 유대교회는 순종, 불순종으로 나눠갖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도 그런 신앙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세례들. 이건 우리가 주는 세례가 아니고요. 정결례를 의미합니다. 뭘 먹어서는 안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피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걸 지금 세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안수. 안수도 마찬가지죠. 이 안수도 지금 우리가 주는 병을 위한 안수, 축복을 위한 안수가 아니고 아사셀 염소에게 했던 안수. 대제사장이 속죄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염소에게 안수했던 그 안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아까 저기 그 고린도전서 하면서 말씀하셨죠? 그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이제 보면은 죽은 자의 약간 세례라고 나왔는데, 세례하고 부활하고 거의 같은 쪽으로 그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도 세례를 받으면은 부활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게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관이죠. 그 다음 심판. 그죠? 심판도 거기에는 죄를 지으면은 심판을 받아. 이걸 버리고 완전한 데는 어다? 완전한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가는 게 완전한 데죠. 제가 회개를 뺀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자, 누가복음 보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가져가서 허비한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아들이 문제죠.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끝납니다.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32절로 끝납니다. 33절이 없어요. 15장. 33절은 우리가 써야 됩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누가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보통 그래요.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뭐다? 완전한 데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걸 내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그건 할 수가 없다. 3절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성령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사는 게요. 자, 젖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죠? 어른이 돼서 공갈젖까지 젖꼭지 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그죠? 저기서 뛰어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다? 자, 유대교에서 집터를 닦아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집을 지었습니다. 보이나요? 저 집이 이 집터 위에 평면도잖아요, 저게. 저 집터 위에 이 집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지금 듣는 그 당시 청중들은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집터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우리가 지어진 집을 그 터를 보는 때는 언젠가요? 집이 무너져야지 집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이 자꾸 집이 아니고 집을 무너뜨리고 옛날로 집터로 돌아가려고 그런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기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주님께서 집을 주셨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옛날 그 기초적인 게 머물려고 그러니? 그 전에 우리가 구구셈을 왜 배우나요? 죽을 때까지 구구셈 외우라고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글 가나다라는 왜 배우나요? 죽을 때까지 기억 니은 하라고 배운 게 아니고 책을 보라고 우리가 익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권사님들이 공과 젖꼭지를 물고 339 기억 니은 팁을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기초적인 거에 벗어나야 된다. 그것까지 너희에게 다시 가르쳐야 되겠니? 지금 이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퇴보를 합니다. 기초로 퇴보를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초조차도 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지금 그게 히브리서 6장 초반절의 말씀입니다. 자, 놓친 열차는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그죠? 내 손을 떠난 건 다 아름답습니다. 낚시하다가 놓친 고기는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못 잡았던 그 커다란 고기, 내가 잡았다가 놓쳤습니다. 내 안에, 내 손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제 경우를 들면은 2000년도에 삼성 주식이 2천만 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주식이 그 분할하기 전에 5만 원 정도 하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팔았거든요. 그 당시 바로. 나는 주식할 그런 해보니까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일을 못하겠어서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리고 손 털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기사를 내, 그게 뭐 몇십억 되는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놓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그 삼성 주식 놓친 그거가 아름답게 여기고 아쉽게 여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떠나간 건 떠나간 건데 떠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저 기차에 타야 된다. 놓친 열차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가면은 그걸로 끝이다. 뭐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된다? 기초에 연연하지 말고 성숙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 보물이 어디가 있나요? 이미테이션이 보물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보물로 여기는 순간 여러분 보물은 영원히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여준 건 뭔가요? 이미테이션이 아니야. 진짜 보물이 있어.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인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테이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이재명 현 대통령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 정치인들은 이미테이션도 못 되는 인간들이구나.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이미테이션 그러면은 적어도 14K 그리고 18K 이 정도는 돼야지 이미테이션 구실하잖아요. 14K면 대충 한 60% 순금, 18K면 한 75% 순금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14K, 18K가 아니고 도구만 액세서리구나. 금을 아주 얇게 도금한 거. 부딪히기만 해도 금이 다 벗겨지죠. 그래서 이제 구리가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이 위정자들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이미테이션은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쁘지? 이쁘지? 먹음직하지? 보암직하지? 탐스럽지? 계속 보여줍니다. 거기에 홀랑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보물이 있다. 근데 그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먼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도저히 보물로 보이지 않는다. 돌멩이처럼 보인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물이 보물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지를 제거하고 그리고 장롱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 그걸 목에 걸든지 귀에 걸든지 손목에 차든지 손가락에 끼우든지 이래야지 보물이 보물된 값어치를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는데 기독교 신자인데 전혀 나에게서 기독교 신자 예수님의 향기가 조금 더 보이지 않는다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다이아몬드를 장롱에다 그냥 처박아 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다이아몬드를 사요. 그 반지를 그 비싼 걸. 근데 그런다면서요. 있는 사람들은 그 물론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릇 헹구지도 않겠지만은 있는 사람들은 설거지할 때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설거지를 한다. 근데 그게 아까운 사람들은 언제만 이걸 낀다? 자랑할 곳, 모임 있을 때만 끼고 나간다. 평소에는 어떻게 한다? 장롱 속에 처박아 둔다. 364일 처박아 놓고 하루만 착용을 한다. 여러분들은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만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나머지 364일은 그냥 처박아 놓고. 그렇지 말라는 게 히브리스 저자가 목매어서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제발 이미테이션에 현혹되지 마. 그거 버리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넘어지면은 놓친 열차처럼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가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물이 어떤 건가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물이 어떤 건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함께 있다.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어디 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 있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물질에 가 있다면 내 구주는 누구다? 내 구주 예수가 아니고 내 구주 돈. 그죠? 내 관심이 몽땅 다이어트나 미모에 가 있다면 내 구주는 누구? 다이어트나 미모. 내 관심이 몽땅 자식에가 가 있다면 내 구주가 누구? 자식. 그러면 바꿔서 노래를 찬양을 바꿔야 돼요. 내 구주 예수가 아니고 내 구주 자식, 내 구주 돈, 내 구주 몸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이 곧 여러분들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